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집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집신을 만들어서 장에 나가서 파는데,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불티나게 팔리는데 반해서 아들이 만든 이 집신은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 아들이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비법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냐고 계속해서 이렇게 집신을 만들어서 내가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려 가자 평소에 물었던 궁금했던 사항들을 막무가내에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때니까 비법 좀 알려 주십시오.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그렇게 잘 팔렸는데 제가 만든 집신은 왜 이렇게 안 팔립니까? 그 비법이 뭡니까? 아버지가 곧장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숨을 거두시면서 그냥 뜸을 들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길, 털.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집신을 시장에 내다 팔기 전에 마지막에 가위를 가지고 삐쳐나온 털을 다듬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이 만든 집신은 똑같은 재질로 똑같은 집신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은 털을 잘라낸 집신을 좋아해서 아버지가 만든 집신을 좋아하며 사가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한 아버지의 집신은 명품 집신이 되어졌고, 마무리 소홀히 한 아들의 집신은 짝퉁 집신이 되어진 겁니다. 이처럼 명품과 짝퉁 차이는 조그만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보이지만, 그러나 가짜와 달리 명품은 단추 하나 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다루더라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인생, 짝퉁 인생의 구분을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의 인생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일까요?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어떤 선택이에요? 두 가지, 셋이 없고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는 막 망하고 막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인생, 처음에는 막 망하고 처음에는 막 그냥 실패하고 넘어지고 처음에는 그냥 막 그런 막 생활하다가 나중에는 좀 풀리는 것, 잘 형통하는 것.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역대하 26장의 전체, 우리는 16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23절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시야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는데 인생을 잘 살펴보면 크게 성공으로 시작한 전반전과 그리고 마무리를 잘 못한 실패한 후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남왕국 유다 속의 10대 왕의 우시야 왕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우시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우시야가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시야의 아버지 이름은 뭐라고요? 아마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세 16살에 유대의 왕이 되어졌고, 통치 기간이 참 두 번째로 길었습니다. 52년간 통치했으니, 유다 왕 중에 52년 통치했으면 두 번째로 긴 통치 기간을 가졌고 통치했습니다. 전반전 우시야는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왕으로 손꼽힐 만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며 나라를 잘 다스렸으니 성공적인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군사력도 키웠고 성벽을 쌓아 국가 안보를 튼튼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 경제를 크게 발전시켰던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 가장 직접적으로 나는 것, 경제를 잘 살렸고 국방력을 강화시켜서 외적의 침입을 막았고, 그리고 나라의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잘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러나 문제는 후반전에 이르렀습니다. 후반전에는 사람이 교만해졌습니다. 왕이면서 성전에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려가지고 나병 때문에 15년 동안 별궁에 구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여기에 우시아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의 비결을 우리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무엇을 알아야 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말씀에 순종할 때 성공의 길로 나아갔지만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실패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아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는가요? 4절에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무엇대로? 행위대로. 아마사가 그 아버지 이름이 아마사인데 아버지의 행위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았던 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식한테 무슨 말로 얘기해 주지 않아도 주일이면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는구나. 그리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명절 때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가정 식구들 모아놓고 예배하며 기도하는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우리가 명절 때마다 명절 모범 꼭 그렇게 그걸 가지고 유도리 있게 좀 해도 되죠. 그 찬송 안 와도 뭐 다른 찬송, 쉬운 찬송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정의 전통으로 삼으세요. 안 하시는 가정이 있을 것 같아서 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한 것을 따라하면서 아직 자기의 판단이나 16살이니까 자기 결정에 성숙하지 못한 것을 아버지가 했던 것을 보며 따라하면서 보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마사는 어떤 점을 보완하려고 어떤 것을 아버지의 행위대로 모든 행위대로 행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 참 귀중하다는 것을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졌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참 좋은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신앙이 만대에 이르기까지 잘 전성되고 개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하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아마샤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26장 앞에 장 몇 장이 계세요? 25장에 의하면 아마샤가 했던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아마사가 그 시대 에돔과의 전쟁할 때 북이스라엘 자기 나라의 지금 군사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북이스라엘에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에돔과의 전쟁에서 우리 함께 좀 도와달라. 우리 군사력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용병을 사드립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마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을 전합니다. 아마사는 이미 큰 돈을 지불하고 데려온 용병이기 때문에 돌려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이미 큰 돈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들여왔는데 그냥 돈만 지불하고 그냥 돌려보낸다? 쉽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마사의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아마사에게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안겨다 준 겁니다. 이 모습을 그 아들 우시아가 본받은 거예요. 돈을 그렇게 줬어라도 했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 모습을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나라를 잘 국방을 치리해 나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경청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 우시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뿌리가 내려졌을 때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도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결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 되게 하옵소서. 이런 결심과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지도를 잘 받을 때 그때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그 시대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나갈 때 성공적인 나라를 잘 통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순간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나갔을 때 그는 나병에 걸리고 실패하게 되어지고 별궁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5절 말씀에 하나님 묵시를 밝히 아는 누가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여러분 핵심 규절 우리 여러분 한번 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했더라?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핵심,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동그라미 칠 줄도 좀 알아야 돼요. 요즘 제가 괄호 엮기를 한다면 내가 한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시야 왕의 성공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예사로이 지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스가랴라는 겁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소선지서를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요. 아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이 스가랴는요. 소선지자서를 기록했던 스가랴도 아니고 아하스 왕 때 잠시 나타나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스가랴인데 그분 또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스가랴인지 저 스가랴인지 우리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는 아하스 왕 때가 아니라 지명도로 보면 그렇게 특출하게 지명이 많이 나오고 많이 성경 속에 막 나오는 그런 인물도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위대한 가뭄의 사람도 아닌 그저 그렇게 이름이 알려질 수밖에 없는 무명의 선지자였습니다.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5절 말씀은 그 무명의 사람이요 이렇게 딱 한 구절 밝혀 말씀해주고 또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생각하여서 자꾸 설명해주면 우리가 알아듣겠는데 그러니까 설명해준 것만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요 그 스가랴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그러니까요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라고만 소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묵시,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통달한다라는 말이 그 상황들을 밝히 아는 자를 통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이 항상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그래서 밝히 아는 자 스가랴 이 역대기를 쓴 이 저자가 표현하기를 그렇게밖에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령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우시야에게 전해주고 말미암아 이 우시야가 영적 가마력을 받습니다. 스가랴는 우시야 왕에게 있어서 선지자요 교사요 고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왕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이 메시지도 가감없이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정치적인 면을 조언해 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해줬던 사람이 스가랴이었습니다. 하나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였기 때문에 이런 스가랴의 기도로 우시야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도 우시야를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형통케 해 주었습니다.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을 참 부러워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맞서려고 합니다만, 영적 감화력을 주고 영적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좀 멀리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살아있었을 때 영적 감동을 받고 영적인 말씀을 지도를 받고 영적인 공급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져서 그는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되어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감화를, 난 저 사람 아무개 집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맨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시험 드는 얘기만 해요.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잘하는지. 근데 오늘 아무개 집사님하고 같이 있게 되어지면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까?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적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이 스가랴 선지자처럼요, 우시야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가장 밝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친한 그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고 나가는 것이 참 행복한 삶이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자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자와 동행했던 그 우시야가 기도 생활할 때, 그리고 기도 생활하지 않을 때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가 있는데,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시야에게 왕에게 영적 감화력을 주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세워나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같은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었을 때, 그때만이에요. 조건이 있었어요. 유대 왕국의 이 우시야 왕은 10대 왕이었는데 위로 7대 왕 여호사밧 왕은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해서 유대 나라를, 그 당시 전쟁이 자꾸 이렇게 침범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은 많이 있어 왔는데, 이때 여호사밧 왕은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알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유명한 말을 했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박한 순간에 걱정 근심이 몰려오게 되었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 어느 순간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 내 삶이 이렇게 됐던 사자굴 속에 아이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사자굴에서 빼줘야지, 그 속에 저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빼주셔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했던 그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가기까지 하면서 주만 바라보았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이 이 험난한 이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내 진급의 문제, 내 사회의 문제, 내 상황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고백이 되었을 때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우리 하나님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볼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이 말씀 보게 되니까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형통하게 했다라고 5절에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여기에 좀 한번 밑줄 그으면서 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귀결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에 빠지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도와주셨어요. 우시야 왕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구르 왕에 거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15절에도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7절에는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집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낮추기도 하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5절, 7절, 15절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추출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지게 되어지고 그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어야겠구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내가 성공하려고 노력해야죠. 내가 인류대학교 가려고 노력해야죠. 힘써야죠. 밤새면서 공부해야죠.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의 집 사게 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집 소유한다는 것은,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너무 많은 고가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서 설계하고 계획하고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자녀 양육한 모든 것 다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도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결정하심에 따라 우리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우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아마샤가 했던 그 좋은 모습을, 행위를 열심히 찾고 따르니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셨다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를 괴롭히는 가시 노릇을 하는 주변 국가들을 제압하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우시야 왕이 왕으로서 하여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왕인들 뭐합니까? 주변 나라가 와가지고 왕 자리가 빼앗기면 그건 무엇합니까? 왕 안 되는 게 나아요. 그러면요, 왕이 되었으면 나라를, 국방을 딱 해서 국가 안보를 딱 해서 나라가 경제력도 잘해서 백성들도 잘 살 수 있도록 물질의 어려움도 없이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풍요롭게 하고 국방부에서 외적의 침입도 딱 막아주고 이런 왕이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유다를 괴롭히는 주변 국가들을, 가시들을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숙적, 그 당시에 숙적했던 블레셋, 항상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즉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을 참 많이 침범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이기게 하셨고, 그들 성읍의 요새를 헐게 하여 자신의 요새들을 그들 가운데 세우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암몬 사람들 앞에서도 8절 말씀 보니까 조공을 받게 되어졌죠. 또한 그의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모두 조용하게 되어졌으니 오히려 그들이 유다 왕국을,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요 유다 왕국을 두려워하는, 변방까지 두려워하게 되어졌고, 우시아 왕의 소문이 온 변방에 퍼지게 되어진 겁니다. 당시 신흥제국 바벨론, 아스리아, 이집트, 애굽이죠. 같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약속국이었던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그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은 누가 하셨는가 하니 하나님이 하신 이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절에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15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상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형통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드냐 이 말입니다. 유다 왕국의 국방력이 강성해진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한 사람의 생각, 사람이 이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국방이 강성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동시다발로, 자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과 귀에 두어 화살과 큰 돌에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 지으었다. 여기 자 15절 말씀 보세요. 동시다발로 화살을 많이 쏠 수 있고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다는 거예요. 쏠 수 있는 무기나 큰 돌을, 그 당시에 무슨 뭐 이런 원자 폭탄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큰 돌을 대포처럼 뻥뻥 쏠 수 있는 신무기 개발, 그 당시의 신무기 개발은 하나님의 독특한 특별한 도우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의 성공은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아버지의 행위를 했고 정직하게 했고 하나님의 종의 지도를 잘 받아, 스가랴 지도를 잘 받아서 살아나간 게 또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성공의 요인은 하나님의 절벽적인 도우심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밤새도록 했기 때문에 무슨 자격증을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의 재주로 살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뭘까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우시아 왕은 국정의 평정 위에 영토를 확정하여 나갔고 동으로는 암몬, 서로는 블레셋, 남으로는 아라비아를 쳐서 굴복시켰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진 겁니다. 남방의 거친 땅에 저수지를 세웠고 그리고 웅덩이를 많이 파서 용수를 많이 공급받아가지고 육축을 많이 기르도록 목축과 농업을 많이 이렇게 활성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산과 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밭을 개발하는 데 있었으며 민생의 안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크게 이끌고 나갔으니
그의 정치는 아주 성공적인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이며 그의 정치는 세계 만방에 알려졌으며 국방력도 대단히 튼튼하여 군사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라가 안정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실패 원인이 있습니다. 실패 원인은 그가 교만하여, 1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잘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또 우리나라에서 참 좋은 연봉 받고 16절 말씀, 그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물질도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무엇해지는 거 아니? 교자를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자요? 교자가 그냥 교만을 딱 붙어버리니까 사람이요, 뭐 좀 됐다라고 하면 참 교자가 바짝 달려와요. 이건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예요. 뭘 좀 가졌다 하면 뭘 제일 먼저 달라붙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기 시작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거예요. 아니, 교만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동안에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지도를 받고 나갔던 사람이 강성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동서남북으로 다 포진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된 거다고.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도 이제 안 계시기도 하고 이제 자기 위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여러분, 가졌다고 교만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분향을 하니까 제사장 앞에 8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80명이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왕이시여,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7절 말씀 보기, 16절 그 다음에 17절 제사장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의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18절 쭉 내용이 뭐냐면, 지금 제사장 80명이 단체로, 스가랴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80명이 단체로 들어가서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단체로 왕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왕이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중단하십시오. 중단해야 합니다. 왕이시여, 고정하십시오. 진정하십시오. 80명이 전체 들어가가지고 왕이시여 했으니 얼마나 소리가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19절, 그 다음에 19절 말씀까지 제사장의 경고를 들은 우시야 왕의 태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다가 무엇해요? 화를 펄컥 내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달라졌어요. 원래 귀를 열고 말씀을 듣던 사람입니다. 원래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 듣던 사람이고, 원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일 성수하며 성수주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라는 심정으로 주의 전을 찾으면서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주일 성수하며 11조 생활하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강성해진 거예요. 부강해진 거예요. 대단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 우시야 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다가 이제 그 말미에 보니까 그 이마에 나병이 걸리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바로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면 이방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버렸는데, 우시야 왕은 특이하게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집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당도하지 않았더니 사울 왕이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데 재현되어진 겁니다. 지금 우시야 왕은 교만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집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전에서 여호와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가 집행한 거예요. 특히 이 분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두려운, 이 분향하는 일은 두려운 일로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옛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던 일이 그들이 알았어요. 후대의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더더욱더 이 분향하는 일에 거룩함, 두려움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분향하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시야가 몰랐겠습니까? 압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인데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도 생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형통해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하셨는데, 이제는 강성해지니 나보다 위에 아무도 없는 하나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하셔야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게 되어졌을 때 그가 문둥병에 걸렸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매일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채널을 맞출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축복의 은혜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